2025년 10월 31일 황용현 칼럼. 계속 중동에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독자분들의 기도 소리 들으며입니다. 지난 첫 번째 주에는 불가리아 언어권을 3일간, 그리고 페르시아 언어권을 3일간 섬겼습니다. 이번 두 번째 주에는 터키 언어권을 3일간 섬겼고, 지금은 아랍 언어권을 3일간 섬기고 있습니다. 이들에게 일곱절기란 무엇인가에 대해 자세히 설명해 드리고 있습니다. 바라옵기는 이들이 이 주제를 통해 예수님을 더 사랑하며 지상 사명에 더 충실한 분들이 되어 이로써 이들 모두가 신부감 후보생들이 되는 은혜 받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있습니다. 지난 칼럼에서 제가 중국 공산당이 두 짐승의 하수인이라 하였습니다. 이에 독자분들이 질문할 것입니다. 황 목사님, 성경 어디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까? 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여기에 대한 답이 바로 요한계시록 13장에 있습니다. 이 중 첫 번째 짐승 내용에서 발견됩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내가 바닷가 모래 위에 서서 보니 한 짐승이 바다에서 올라오는데 7 머리와 10 뿔을 가졌더라. 그 뿔에는 10개의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이 있더라. 요한계시록 13장 1절 말씀입니다. 이것이 바로 요한이 본 첫 번째 짐승의 모습입니다. 이 짐승이 머리가 7개 있고 그 머리에 뿔이 10개 달려 있습니다. 이번 컬럼에서는 제가 이 7 머리에 대해 말씀드리려 합니다. 이에 대한 해석이 다양합니다. 저는 이에 대해 이렇게 해석하려 합니다. 두 가지 측면으로입니다. 역사적 측면과 사상적 측면입니다. 역사적 측면으로 저는 이 7 머리를 7 제국으로 해석합니다. 그 7 제국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주전 2000년에서 860년까지 애굽 제국. 두 번째, 주전 860년에서 626년까지 아수르 제국. 세 번째, 주전 626년에서 539년까지 바벨론 제국. 네 번째, 주전 539년에서 330년까지 페르시아 제국. 다섯 번째, 주전 330년에서 63년까지 그리스 제국. 여섯 번째, 주전 63년에서 주 476년까지 로마 제국. 일곱 번째, 주 476년에서 예수님 지상재림까지의 신로마 제국입니다. 이 7 제국을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두 가지의 다른 이름으로도 보여주셨습니다. 요한계시록 17장에서 7 산과 7 왕으로입니다. 이것이 역사적 측면으로 보는 7 머리입니다. 한편 저는 이 7 머리를 사상적 측면으로도 해석하려 합니다. 그러면 이 사상적 측면으로 해석하는 7 머리는 무엇일까요? 저의 해석입니다. 머리는 인간의 사상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이 첫 번째 짐승이
7종류의 사상을 가지고 있다고 해석합니다. 이 첫 번째 짐승이 자신들이 추구하는 신세계 질서를 만들기 위해 인간의 사상을 다음의 7가지로 개조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해석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이 7가지 사상이 이러합니다. 첫 번째, 유토피아니즘, 이상향주의, 신세계 질서 확립 사상. 두 번째, 마모니즘, 금전 만능주의, 돈이 주인이며 인간은 돈의 노예인 사상. 세 번째, 휴머니즘, 인본주의, 예수님이 배제된 인간 중심 사상. 네 번째, communistic socialism,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무신론주의, 유물론주의, 독재 통치주의, 기독교 탄압주의 사상. 다섯 번째, 에볼루셔니즘, 진화론주의, 하나님의 창조론의 배격주의 사상. 여섯 번째, rationalism and science absolutism, 이성주의와 과학 절대주의, 인간 이성과 과학 절대주의 사상. 일곱 번째, relativism and postmodernism, 상대주의와 후현대주의입니다. 상기 7가지 사상 중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사상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상이 바로 네 번째, 공산주의적 사회주의 사상입니다. 이에 대해 요한이 환상을 보았습니다. 그 내용이 이러합니다. 또 내가 보니 그 머리들 가운데 하나가 상처를 입어 죽게 된 것 같았으나 그의 치명적인 상처가 나으니 온 세상이 기이히 여겨 그 짐승을 따르더라. 요한계시록 13장 3절 말씀입니다. 저는 이 요한의 환상이 바로 상기 네 번째 사상인 중국 공산주의적 사회주의에 대한 환상으로 해석합니다. 황 목사님, 어떻게 이 환상을 이렇게 해석하시는가요? 라고 물으시면 제가 무엇이라 대답할까요? 중국 공산당의 역사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중국 공산당 역사를 살펴봅시다. 중국 공산당이 주 1921년에 창당되었습니다. 러시아 볼세빅 공산혁명 주 1917년 이후입니다. 모택동이 주 1931년 중화 소비에트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2차 대전 이후 주 1949년 그가 중국 인민공화국을 설립했습니다. 중국 공산당이 중국의 유일한 정당입니다. 당원 숫자가 소수였습니다. 이들이 기득권 세력이었습니다. 부정부패했습니다. 일당 독재로 권력을 남용했습니다. 세계의 빈국 중 하나가 되어버렸습니다. 백성들의 원성이 극에 달했습니다. 모택동의 입지가 흔들렸습니다. 이를 모면하기 위해 모택동이 문화혁명을 일으켰습니다. 이를 무산계급 문화대혁명이라 합니다. 젊은이들을 홍위병으로 만들어 쿠데타를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이들로 내란을 일으키게 하였습니다. 부르주아자들로 불리우는 지식인들을 대거 살해했습니다. 교회를 포함한 불교와 유교 사찰을 모두 파괴했습니다. 이들 신봉자들을 투옥시키거나 살해했습니다.
심지어 공자 묘소와 관우 묘소도 파괴했습니다. 전통 문화재들도 모두 파괴했습니다. 중국이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요한이 보았던 환상대로致命적인 상처를 입었습니다.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중국이 세계인들로부터 죽은 나라로 알려졌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모택동이 죽었습니다. 주 1976년 9월 9일 그의 죽음으로 이 문화혁명이 막을 내렸습니다. 등소평이 등장하여 나라를 살리는 일을 하였습니다. 유대계, 일루미나티, 헨리 키신저의 도움으로 중국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는 중국 공산당의 배후에 두 짐승 세력이 있음을 시사해 줍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셨던 환상대로 중국 공산당이 되살아났습니다. 이런 후 오늘날 중국이 G2 국가가 되었습니다. 결코 우연이 아닙니다. 요한에게 보여주신 환상대로입니다. 이렇게 중국 공산당이 살아난 후 이어서 이 중국 공산당이 할 일을 요한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중국 공산당이 짐승의 형상 AI를 만드는 일입니다. 놀랍게도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이 두 짐승의 하수인으로 빅테크를 관장하면서 AGI와 ASI 개발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요한의 환상에 따라 예수님께서 자신의 뜻을 성취하시기 위해 이 중국 공산당에게 이 AI 기술을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이들이 이것을 2030년까지 개발 완료하려고 합니다. 이것이 결코 우연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철저한 계획 속에서 디자인되었다는 사실 말입니다. 예수님이 역사의 주인이시며 운영자이십니다.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오늘날 중국 공산당이 기독교인들을 심하게 핍박하고 있습니다. 그 어느 때보다 심합니다. G2 나라에 어울리지 않게 이런 짓을 하고 있습니다. 선교사들을 모두 추방했습니다. 가정교회들을 폐쇄하며 그 지도자들을 투옥시키고 있습니다. 온라인 예배도 못하게 합니다. 기독교 사이트들도 닫아버렸습니다. 영상으로 성경 공부도 못하게 합니다. 안면 인식 기술로 통제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엄청 소외받으며 불이익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왜 중국 공산당이 이런 악랄한 짓을 하나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이해가 안 됩니다. 명색이 G2 국가라지만 그 이름에 걸맞지 않은 행동을 하고 있습니다. 이들이 기독교인들만 핍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날 온갖 범죄 행위를 유발하는 국가로 정평이 나 있습니다. 보이스피싱, 마약 유통, 짝퉁 상품 생산 등 온갖 범죄 행위를 양심의 가책 없이 합니다. 이런 가운데에서도 예수님께서 중국의 하나님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세계에서 기독교인이 가장 많은 나라입니다. 1억 명이 넘습니다. 심한 핍박 가운데에서도 두려움 없이 예수님을 섬기는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해외 선교에도 헌신한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소수민족 복음화에 전력을 다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중국 교회가 살아나고 있습니다. 엄청난 핍박 가운데에서도 말입니다. 순교를 각오하며 주님을 섬기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니 결코 중국 공산당이 중국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이렇게 중국 교회가 날로 성장되고 있습니다. 많은 신실한 분들 때문입니다. 이들이 중국 교회의 영적 기둥들입니다. 이런 분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중국 교회를 붙잡고 계십니다. 우리의 질문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께서 이렇게 중국 성도들에게 핍박을 허락하셨나요? 왜 이 핍박이 날로 더 심해지나요? 이들이 이제 숨쉬기도 어려워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요? 무척 궁금합니다. 저의 생각입니다. 이는 중국인들이 받은 사명 때문이라고 생각됩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많은 소수민족을 가진 나라입니다. 재림전 이들을 복음화해야 하는 사명을 한족이 받았기에입니다. 만약에 핍박이 없으면 교회가 변질되어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없게 됩니다. 이뿐만 아닙니다. 중국 공산당이 받은 사명 때문입니다. 두 짐승의 하수인 사명입니다. 이것이 바로 AI 개발 사명입니다. 이 AI가 바로 짐승의 형상입니다. 이 사명을 수행하기 위해 G2 국가로 만드셨습니다. AI 기술에서 앞장서게 하셨습니다. 이러는 가운데 이들이 하나님 자녀들을 더욱더 핍박해 하셨습니다. 기독교의 파라독스입니다. 질문이 있습니다. 왜 역사의 주인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독교인들을 핍박당하게 허락하십니까? 이에 대한 성경적 답이 무엇인가요? 이는 예수님의 생명 살리는 원칙 때문입니다. 중국 크리스천들이 죽어야 중국 공산당이 상계의 사명을 다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을 기독교 핍박 국가로도 만드셨습니다. 이들이 예수님의 정해진 때가 찰 때까지 이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리고 때가 차면 이들을 불못으로 던지실 것입니다. 이것이 독수리 시각자의 중국 공산당을 보는 시각입니다.